어떤 분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의 신비가 뭐냐? 7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7가지의 신비가 바로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신비가 뭐냐면 형성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형성의 신비. 성경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뭐 어떤 분은 4,000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1600년, 150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1500년 이런 시간들에 걸려서 이 성경이 형성됐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형성의 신비. 두 번째 신비가 뭐냐면 일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의 책이 저자도 다릅니다. 연대도 다릅니다. 사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도 다르고 또 어떤 연대기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사상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목표가 다 일치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라는 거예요. 일치의 신비가 있다는 게 일치한다.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비가 뭐냐? 성경의 신비가 시대의 신비를 가졌다는 게 시대의 신비. 성경은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 중에 고전 문헌인데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글을 모르는 분이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해되세요? 아니, 글을 기억니은 디글리을 가나다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주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이런 분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이렇게 졸업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성으로 이런 걸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이런 걸 믿어요? 이성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시대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신비가 뭐냐면 판매의 신비가 있어요. 판매. 이 판매의 신비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는 여러분 성경인 거예요. 성경. 판매의 신비.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 흥미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의 신비. 각계각층이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적은 분이나 누가 읽어도 가장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재미없는 책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영적 신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비가 흥미의 신비고, 여섯 번째 이 성경이 가지는 신비가 뭐냐면 언어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신비. 가장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면서 뭐 어부들 고기 잡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무슨 지위가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책은 그렇게 사람은 별 볼 일 없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성경은 언어의 신비를 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신비가 뭐냐면 성경의 신비가 보존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보존의 신비. 가장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왔지만 성경은 여전히 잘 보관된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된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언어로 번역되지 못해서 아직도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성경 가지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어째서 이런 신비의 책일까?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우리가 두어야 될 그 무엇도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책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 위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그리고 캐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캐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예요. 자. 우리가 이게 몇 센치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재는 거지만, 성경의 자라는 의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서야 되느냐,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그 모든 잣대, 인생의 모든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잣대로 돼야지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의 잣대로 잴 때만 우리가 그 방향을 옳게 알 수 있는 거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능력을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 능력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도 다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취하려고 어떤 때는 남이 가진 돈까지도 갈취를 하고, 내가 피를 나눈 형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까지도, 한 침대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죽여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능력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적인 능력이 됐든 그런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겠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못 배운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명예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냐가 더 중요해요. 내게 온 이 학벌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해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에 정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본문 펴놓으시고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걸 내가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두 번째 활력이 있어. 옛날 개역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높이도 올라가고 낮은 데로도 내려가고 어느 대상에게든지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좌우의 날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번째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약간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표준 세번역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전이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단어를 쓰는 것들이 조금 틀려요. 단어를 해석하는, 똑같은 영어 단어라 그래도, 똑같은 단어라 그래도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분인데, 주인 되신 그분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받은 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처음 사랑만 유지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품어서도 그 자리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조강지처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또 한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껍데기예요.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갖다 대면 정확하게, 내가 정상적으로 잘을 됐으면 정상적인 기준이 딱 나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참 능력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든 우리가 작금의 역사를 보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잠들어 버린 시대에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증거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은 말씀 중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오면, 교회 오면 뭐가 은혜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 신앙이 정말 어린 분들의 고백이에요.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찬양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찬양의 은혜를 말씀보다도 더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다라는 증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말씀보다 찬양이 위에 올라간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낸 태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는 거예요. 말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 나머지는 막
천방지축이죠. 지 맘대로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가 매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연속극도 보면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단어들을 옮겨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고민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3끼 안 먹으면 얼마나, 여러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든 분들이, 저는 늘 지금도 제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늘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배고프다고. 저는 이 어머니라는 소리를 잘 아직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0대 중반이 됐는데도 엄마 소리가 그렇게 정감이 가고, 지금도 엄마라고 불러요. 제가 전화통화하고 그럴 때 다른 분들 앞에서 표현할 때는 어머니라 그러지만, 엄마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 어머니는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무슨 어떤 그 과격한 표현을 하시거나 한 번도 저희들에게 무슨 싫은 소리를 하시고 그런 적을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막 달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영적 아비인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의 중요성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뭐를 요구하시냐면 경청을 요구하세요. 경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셔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시작. 귀 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듣는 문제.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듣는 것은 분명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들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잘 들어서 잘 그 말에 참고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생겨요. 듣는 건 내 책임이다. 그러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이 본문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예요.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과 회중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중은 갈릴리 배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은,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육지를 향해서 육지의 회중들이 앉아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멀리 뭐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씨를 뿌리고 있던 그런 농부를 바라보시고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는 당신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농부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 비유로 설명해 보면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도 경청이 참 중요해요. 목사들은 항상 말을 많이 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상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입견대로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 이 경청의 원리는 너무 중요해요. 누가 좋은가? 나에게 말만 하는 사람이 좋은가?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가?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면 분명히 말을 많이 경청해 주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경청은 뭐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경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청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에게 천만금을 어떤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그 마음, 내가 당신에게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내가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요즘은 mp3도 뭐 CD를 넣어서든 뭐 여러 방법으로도 귀로도 듣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읽을 수 있고 여러 버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TV를 들으면 여러분 다양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유명하다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소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그런 모든 것에도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경청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대를 가지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쫙쫙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긴가민가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왜 그러냐면 쳐다보지 않으면 좀 약간 또 다르게 쳐다볼 거니까, 그리고 딴 생각하고 예배 빠뜩 마치면 이제 오후에 어디 갈 건가 이런 거 하고, 또 주보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또 오타 낸 거 없나, 분명히 오늘 오타도 있으니까 그거 점검하고, 아이고 정신 좀 차리고 하지 뭐 하는 이런 거 속으로.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리고 여기 예배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꾸 쪼개버린다고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도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양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구같이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높이에 올라가야 돼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정하여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여러분은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리워서 간절한, 이게 말 틀렸는데,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게 단어가 좀 틀린 거 아닌가요? 너그러워서죠. 너그러워서.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직까지 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실천이 됐다라는 거예요. 삶의 적용. 말씀 아무리 듣고 가면 뭐예요? 삶이 안 바뀌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성경 좀 몇 독 했다고. 성경 몇 독 하면 뭐 할 건데요? 몇 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찬양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고 교회 성경도 좋아하고 나머지 갈 수 있는 것들로 가야 되죠. 베레아 교인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교회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서 길가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가의 땅.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즉시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19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뒤로 가셔서 19절에 시작. 여러분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고랑, 우리가 밭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고랑을 내놓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농부가 지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고랑, 그 고랑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굳어져 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금방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금방 딱딱한 마음밭을 맡들어가지고 금방은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문 나서자마자 금방 그냥 사단이 딱딱한 마음을 내게 줘가지고 누군가가 딱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데 나한테 눈초리를 약간 이상하게 줬어요. 그때 내 마음이 싹 상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도 떠나가고 미움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요, 길가. 짧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은 5절과 6절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시작. 예.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밭 같은 땅. 돌밭 같은 땅. 예. 자, 20절,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읽지 마세요.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돌밭 같은 땅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 자세가, 여러분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괜찮게 준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에 제 마음속에 야, 나도 우리 목사님 뭐 한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세요?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환난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내 마음속에 금방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금방 다른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밭 땅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인간의 육신을 따르는 삶, 내가 육신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서 영적으로 좀 살아봐야지. 앞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도 또 내가 성도들에게도 내가 가족들에게도 내가 이런 마음이 그렇게 왔다가도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금방 생각했던 영적인 것들도 그냥 떠나고 버리게 되는 두 번째 땅이 어떤 땅이냐? 돌밭 같은 땅이 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나가고 제가 상세하게 그런 설명 안 하고 네 밭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밭, 여러분 본문 7절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자, 세 번째 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밭 땅.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던 씨가 자라려고 하는데 뭐예요? 가시가 자라가지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씨의 성장을 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나의 인생의 바른 길을 못 가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사람이고 때로는 환경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 염려, 세상 재리에 맡겨서 결실을 못하더라.
이런 사람은요, 이런 분은요, 근본은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커요. 그런데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자라지라는 거예요. 성장을 확 해줘야 되는데 성장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걸리느냐?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놓고 마지막 한 가지 유혹을 못 뛰어넘은 목회자, 중직자들,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네 번째,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좋은 땅.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해석들이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해석.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수치적인 거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순수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머리로 계산하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해보고 그런 사람을 이미 성령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좋은 땅. 자,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거냐?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칼로스,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들이 유지하면 돼요. 현상 유지.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밭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도 읽고 이런 영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탕이 좋은 사람을 써요. 그 바탕이 좋다라는 것은 이 순수한 마음, 칼로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거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들어야 된다. 내 마음밭이 안 좋으면 들어봤자 나에게 아무런 역사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 여러분, 강단에서 뭐라고 제가 호통을 치든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사람 말로 받는 건 끝난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뭐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니, 사람 말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은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남진 아시잖아요. 그분이 벌써 한 70살쯤 됐거든요. 둥지라는 뭐 이런 것 좀 아시죠? 그분의 노래 참 좋은 노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세대교회에서 무슨 홍보 장로가 됐더라고요. 홍보 장로 이런 말도 쓰는 게 참, 근데도 아마 그분의 역할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찬양도 늘 이제 특성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제 교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세대된 교회도 이 교회가 좀 은혜스러운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인들이 정말 예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울어요.
우는 분들이 안 보이네. 우리도 뭐 가끔 많이 우세요 보면 저희 교회도. 근데 참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저분들이 다른 사람의 특성을 하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영향력이라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 못해요. 교회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좀 물어주세요.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좀.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좀 울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달라고.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받은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자. 기도하겠습니다.